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자, 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7장 2절. 자, 요한계시록 7장은 계시의 구분 중에서 무슨 계시? 네, 7장의 제목은 종된 자의 백성될 자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계시록 7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 자, 하나님의 인이란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하나님의 인이란 말씀이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무슨 인? 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인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제목은 하나님의 인의 네, 비밀. 자, 하나님의 인의 비밀.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의 말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의 비밀 중에서 큰 첫 번째입니다. 자, 큰 첫 번째, 인의 종류. 네, 인의 종류. 자, 인의 종류는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치시는 역사. 자, 하나님 편에서 인을 치니까 또 누구도 흉내낸다. 네, 그래서 마귀 편에서 표하는 역사가 이것이 인의 비밀 중에서 인의 종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인치시는 역사, 마귀 편에서 표하는 역사. 자, 요걸 한번 요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인치시는 역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 편에 인치시는 역사, 첫 번째는 할례의 인입니다. 네, 무슨 인? 네, 할례의 인입니다. 자, 할례의 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자, 그럼 할례의 인이라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네, 할례의 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 나오느냐?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서 할례의 인을 치는 역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무슨 인을 치던 시대? 네, 할례의 인을 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 할례의 인은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표징이다. 그래서 대대로 이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할례의 법을 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역사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창세기 7장 9절로 14절에서 있었다면, 자, 요것은 자, 할례의 인을 치는 대상, 누구한테 쳐주냐 이겁니다. 할례의 인을 쳐주시는 대상, 누구한테 쳐주시느냐. 우리가 읽어보니까 누구한테 쳐주신다. 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여자는 안 되고 남자, 그리고 태어난 지 난 지 얼마 만에? 네, 8일 만에 꼭 할례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할례의 인을 치는 대상은 아무에게나 다 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그것도 남자, 그리고 8일 만에 이 할례의 인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 히브리 민족은 이 할례에 대한 것을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선민의식, 선민사상을 굉장히 우월하게 했던 그런 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에는 이 할례 받은 표로 인하여서 많은 유대 남자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했던 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의 인을 치시는 역사가 있었는데, 자, 이 할례의 인이 오늘날에 와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방 남자아이도 태어나면서 아예 산부인과에서 이 할례를 하는 그런 일이 우리 시대에 만연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선민의식 이런 것은 무의미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할례를 치던 그 시대, 사도 시대만 하더라도 할례당, 무할례당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할례에 대단한 어떤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할례의 인을 치는 곳 어디에다 쳤냐 이겁니다. 자, 이것은 몸에다 표하는 역사였죠. 예,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몸에다 하는 그런 표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할례의 인을 치는 장소, 할례의 인을 치는 장소는 제한이 돼 있다,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태어난 곳에 어디에든지 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장소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가 있는 곳 어디 세계에서든지 다 칠 수 있는 것이 할례의 인이었기 때문에 이 할례의 인을 치는 장소에는 제한이 없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해놓고요. 자, 이렇게 할례로 치던 시대가 있었지만 무의미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시대 맞게 하나님 편에 새로운 인을 치시는 그런 시대를 열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인을 치시는 시대? 네, 성령의 인을 치시는 역사로 시대가 전환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대 전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 할례에 인해서 성령의 인으로 바뀌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을 치신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성령의 인을 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무엇과 무엇으로?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즉 중생했다라고 하는 표를 성령의 인으로 쳐주시는 역사다.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인을 쳐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령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중생의 표로 성령의 인을 쳐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인을 치는 대상, 제한이 있다 없다? 네, 자, 할례의 인은 꼭 대상이 제한되어 있었죠.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을 받은 남자 아이에게만 8일 만에 치는 역사라면 성령의 인은 대상이 없는 겁니다. 자, 대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은 국가나 인종이나 민족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구에게나 쳐주시는 인이 바로 무슨 인이다? 네, 그래서 이것은 국가나 인종이나 그 다음에 민족이나 성별에도 차이 없이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디 누구에게라도 치시는 인의 역사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인이라는 직접적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되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침을 받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복음, 그 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자, 성령의 인을 맡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복음, 그 복음은 무슨 복음? 그렇죠, 천국 복음이죠. 네,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란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을 맞으려면 반드시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어 무엇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럼 요 약속의 성령이라 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는 요 약속이 최초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요엘서 2장 23절에서 성령의 은혜는 기독교 역사상 2번 온다는 겁니다. 무슨 비와 무슨 비로? 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2번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을 치기 위하여서 내리시는 비는 무슨 비? 네, 이른 비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요거를 더 세밀하게 요엘서 2장 28절에서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요 약속과 이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회에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셨네. 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성령을 보내셨는데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두고 올라가시는 것이 너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떠나고 안 계신 이 세상을 생각하니까 두고 가는 사람들이 마치 뭐와 같다? 고아와 같이 안 되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서 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아멘. 올라가시기 전에 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야,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신 그런 세상은 마치 고아처럼 버림받은 그런 아이와 같은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 안 됐어서 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약속했던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그분은 다시 못 박힐 일도 없고 다시 돌아가신 일도 없는 분이시죠. 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으니 그 성령을 이름하여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과 26절에서 무슨 성령? 네, 보혜사 성령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으로 맞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 1장 13절. 자, 그 다음에 또 이 성령의 인치는 역사에 대한 말씀이 어디도 등장이 되어지는가? 자, 고린도 후서 1장 22절과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서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어디에? 네, 마음에 쳐주신 인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죠. 예, 그것을 마음의 인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을 치는 역사는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성령의 인은 어디다 친다고요? 성령의 인은 마음에다 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령의 인을 마음에 주신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던 다른 주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마음에 보증으로 쳐주신 성령의 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인을 치는 역사도 장소가 제한이 있다 없다? 네, 성령의 인을 치는 장소도 제한이 없다. 누가 있는 곳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할례의 인, 여기 한번 다시 돌아봅니다. 할례의 인을 칠 때 그 할례의 인을 치는 수가 예정된 수가 있다 없다? 네, 예정된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그 남자아이를 많이 낳을 수도 있고 또 안 낳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례의 인을 치는 예정된 수는 없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의 인을 치는 역사도 예정된 수 있다 없다? 네, 이것도 예정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누구나 다 치실 수 있는 성령의 인의 역사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2000년 동안 성령의 인의 역사로 쳐온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을 맞으려면 우리는 된 일의 말씀으로, 네, 된 일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초림의 주를 확실하게 믿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인을 쳐주시는 역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000년을 쳐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마지막 때 한 번 더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 자, 요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무슨 인을 치는 시대? 네,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시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과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는 다양한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서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하셨으니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입맞은 종 어떠한 일에도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네, 이런 보호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대상. 하나님의 인을 치는 대상. 누구에게만 치시는 역사다.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인은 네, 종된 자들에게. 자, 여기 아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 종으로 예정한 그 종된 자들에게만 치시는 인이 마지막 때 쳐주시는 하나님의 인이란 얘기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종이라고 할 때 목사님, 장로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맡도록 예정하신 종이 있으니 그 종들에게는 계시록 1장 1절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 그들이 결국 무슨 인을 맡게 될 종? 하나님의 인을 맞을 종들이란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맞을 종들은 저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 하나님의 인 맞을 종들은 이미 무엇돼 있다? 지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한테 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지명하신 종들에게 쳐주시는 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서는 특별한 소유된 종, 그 종에게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라는 표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우리 몸 중에서 어디다 친다? 이마에다 치는 겁니다. 이마. 자, 아까 마음에다 치니까 마음속에 다른 주가 떠나게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치시는 겁니다. 자, 하고 많은 우리 몸 중에 왜 이마에 치시는가? 그것은 계시록 6장 2절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5절 같이 무슨 사상? 네, 백마의 사상이 확고하게 무장된 종이라는 표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면서 믿음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령의 인이 내주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신, 사상, 생각, 혼의 변화가 없어서 가끔 가다가 엉뚱한 일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신, 사상, 생각, 혼의 개조 변화를 주시는 의미로 요 백마의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시키셔서 그 종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신다. 아멘. 그래서 이마에 쳐주신다는 것은 사상의 변화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장소, 제한이 있다 없다? 네,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죠. 어디서 친다? 네, 해 돋는, 오늘 본문에서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와서 인을 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동방 역사라고도 하는 것이죠. 성경 구절은 지난주에 했던 성경을 그대로 여기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장소는 해돋는 곳. 하나님의 인을 치는 예정된 수 있다 없다. 네, 그 수가 얼마라? 네, 그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자, 14만 4천인데 예정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정된 수가 있다라는 뜻을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천천만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호소합니다. 뭐라고? 거룩하신 대주제여, 우리를 이 땅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고 호소 기도하니까 응답이 뭐라고 내려졌습니까? 네, 저희 동무 종들도 자기처럼 무엇을 받아?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즉 14만 4천의 수가 다 차기까지 순교자 너희들은 조금 더 기도하라, 이런 응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수초로 예정돼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바울이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네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리라 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비밀이다. 비밀은 뭡니까? 아무나 다 하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진 않죠.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가, 예정된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의 비밀이요, 이 시대에 공개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정된 수가 14만 4천의 수로 이제 채워 나오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미나의 목적은 결국 누구 수를 채우는 것? 네,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는 이 역사의 목적을 가지고 주일마다 주마다 이렇게 세미나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맞으려면 절대적으로 말씀의 전환이 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에서 무슨 말씀으로? 된 일의 말씀에서 될 일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전환이 와야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걸 무슨 다리? 그래서 복음의 양다리는 절대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소속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 다 우리 똑같은 공통된 사실인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인 맞은 종을 찾으시는 시대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전환이 와야 되는 겁니다. 세미나 왔을 때는 될 일, 집에 돌아가서는 된 일, 이렇게 되어지면 누구도 헷갈리신다. 하나님도 헷갈리셔서 뭔 인을 쳐주셔야 될지 망설이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된 일의 말씀으로는 성령의 인이었다면 시대맞게 주시는 될 일의 말씀으로 시대맞게 쳐주시는 하나님의 인을 받자. 네. 그래서 반드시 이 수 안에 들어가야만 마지막 복음 역사의 축복을 끝까지 함께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림의 주, 이 재림 신앙이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살아생전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재림 신앙 사상이 확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뭘 쳐주신다? 하나님의 인을 쳐주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편에 인치시는 역사는 할례로 인을 치던 시대가 있었다면 성령으로 인을 치는 시대도 있었고,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는 무슨 인? 네,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무슨 인이 이미 들어와 있고 성령의 인이 내주하고 계시고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이 시대에 한 번 더 있게 된다. 아멘. 그 인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저도 여러분도
될 일의 말씀으로 확실한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인을 쳤다면 누구 편에서도, 네, 마귀 편에서도 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귀 편에 표하는 역사.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을 읽어 주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네, 자, 무슨 인? 양심의 화인입니다. 자, 양심의 화인.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양심에 털났나 봐, 이렇게 말하죠. 비슷한 의미인 것입니다. 양심에 뭘 치신다? 화인을 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나? 네, 믿음에서 떠나면 바로 그때 뭘 친다? 양심의 화인을 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물를 수가 없는 아주 독한 그런 화인이 양심의 화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다. 그럼 실질적 믿음에서 떠나는 이야기가 있을까? 자, 어디에서? 히브리 6장 4절로 8절에서. 자, 요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6장 4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네, 8절까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네, 그래서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왕왕 있게 된다는 것을 이미 바울이 여기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웃을 보면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그런 사람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자, 믿음에서 떠나 그 다음에 뭐 한다? 미혹해 하는 영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해 하는 영. 자, 그럼 미혹해 하는 영의 역사에 대해서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서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미혹이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바로 미혹해 하는 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혹해 하는 영에 대해서 자,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에서 너희가 영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무슨 영과 무슨 영? 미혹의 영과 네, 그다음에 진리의 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영을 분별해서 미혹의 영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겠죠. 진리의 영의 역사는 내가 받아들여서 진리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그 다음에 누구의 가르침? 네,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다. 이게 다시 말하면 사형 선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만 해도 믿음에서 떠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평생을 믿어온 주님이기 때문에 떠날 확률은 없죠. 확률이 있으신가 보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인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진짜 세월을 어떻게 보면 잘 타고났지만 또 어떻게 보면 미혹의 영이 득세하고 귀신이 가르침을 주는 이러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겁니다. 자,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귀신의 영이 득세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귀신의 영. 근데 귀신의 영의 출처를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귀신의 영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와서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하는 영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가장 먼저 특징이 뭐냐면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양심이 마비가 되었으니까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인 겁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가장 축복은 뭐냐? 아직도 여전히 회개가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죄를 죄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오지 않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편에서 표하는 역사 중에서 또 무슨 표도 있다? 짐승표 666도 있다. 그래서 마귀편에서도 이렇게 흉내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심의 화인은 어디에서 떠난 사람에게, 믿음에서 떠난 사람에게 치는 그런 인이, 그런 표가 양심의 화인이라면 요 짐승표 666은 누구에게 치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짐승표의 얘기가 성경 최초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자, 짐승표 말씀을 하시더니 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표 666에 대한 비진리가 많이 나올 것을 내다보시고 요 짐승표 666에 얽힌 비밀을 바로 깨닫는 지혜, 그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표에 대해서 여러 번 헷갈리는 일들을 당해왔다는 얘기인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경우에 중고등학교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뭐가 바코드가 짐승표라 그랬죠. 물건 사면 뒤에 이렇게 바코드 있어서 재고 정리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짐승표라 해서 한동안 또 뜨거웠습니다. 근데 이게 잠잠해지니까 또 이번엔 뭐가 나왔고요? 페리칩이 나왔죠. 근데 이게 또 잠잠하니까 또 뭐가 나오고 백신이 이것이 짐승표로 갈 비슷한 것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서 이런 빗진리에 미혹받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짐승표 치는 시대를 이 본문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은 무슨 시대? 수정통치 시대인 것이죠. 수정통치 시대. 그러면 수정통치 시대는 자, 올라갈 종들 다 올라가게 하시고 또 예비처로 갈 사람들 다 피난을 다 시키는 겁니다. 종들은 들림받아 올라가게 하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나온 흰옷 입은 무리는 다 예비처로 미리 피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나팔이 불리면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중동 전쟁은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과 그 다음에 연합군 그리고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가 붙는 전쟁인 것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김으로 러시아가 이기는 아주 그 이상한 전쟁이 결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김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를 패권을 잡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덟째 왕의 등장이란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여덟째 왕 러시아가 패권을 잡아 지배하는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누가 용이 이 짐승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큰 권세와 보좌를 줌으로 인하여서 러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어야만 뭐가 등장한다? 짐승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백신이 뭐라고? 짐승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문 목사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도 1차, 2차, 3차까지 다 맞았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맞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짐승표는 성경 최초로 나오는 게 여기서 첫 등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지금 읽어보니까 이 짐승표는 수정통치 시대에 통치 수단으로 쓰여진다는 거죠. 통치 수단으로 쓰여지고 그 다음에 매매 수단으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네, 통치 수단과 매매 수단. 그리고 짐승표가 통용되어지는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 유통기간이 얼마? 주의 재림 후, 이게 중요하죠. 주의 재림 후 3년 반 동안만 짐승표가 쓰여지는 것이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짐승표는 나오지 않고 짐승표가 등장되지 않으므로 저도 여러분도 짐승표 받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합시다. 우리는 이미 어디가 있을 것이니까 네, 올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 표 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란 말을 싹 넣어주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통치수단, 매매수단, 그리고 통용되어지는 그 유효기간은 재림 후 3년 반 동안이란 얘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표를 어디에 친다? 네, 이마와 오른손에 친다는 겁니다. 이마와 오른손. 자, 짐승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친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 같은 생각, 짐승 같은 행위,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이미지로 만드는 게 짐승표 666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절대로 흔들리지도 마시고 미혹받지도 마시고 편안하게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택한 종들을 그렇게 막 위험한 곳에 처해두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 안전한 곳으로 다 대피시키시고 피신시킨 후에 버림받은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표를 짐승표로 치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양심의 화인이 한 번 말리면 못 물리듯이 짐승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받게 되면 이거는 뒤돌릴 수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짐승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짐승표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6번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나왔죠? 자, 이거는 무슨 뜻? 수정통치 시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짐승표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짐승표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서 한 번 나오고 그럼 총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절에 가서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가서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오므로 짐승표 얘기는 절대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 전에는 한 번도 짐승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다. 아멘. 자, 그러면 짐승표라는 얘기는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요렇게 제가 나눠놨습니다. 원래대로 순서대로 되면 얘가 요 뒤로 들어가야 되겠죠. 15장이니까 14장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갈라놓은 건 왜 그러냐면, 자, 이쪽은 짐승표 받은 사람인 것이고, 아멘. 짐승표를 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 이쪽은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짐승표를 받은 사람, 자, 이거는 짐승표 받은 사람들의 최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알려주는 말씀인 겁니다. 자,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자, 짐승표 받은 사람의 최후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 불못으로 들어가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러니까 짐승표는 곧 지옥 가는 표라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짐승표는 절대로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13장 시대가 되어지면 그때 딱 시작을 해서 3년 반 끝나면 그 표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간다고? 지옥에 가는 표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안심, 예, 안심인 거예요. 무슨 심 아니고 등심 아니고 안심. 그래서 안심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을 그렇게 막 이리저리 막 궁지로 몰았다가 막,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진리는 아주 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헷갈린다 이런 게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짐승표 받은 사람의 최후, 불못 간다. 그 다음에 짐승표 받으면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계시록 16장의 전체 제목은 뭐예요? 심판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 심판하시는 방법에 요 짐승표 받은 사람들 7대접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기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짐승표 받지 마라. 그게 뭐다? 지혜란 얘기인 것이죠. 자, 계시록 1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바른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네, 첫째 대접 재앙을 누구한테 쏟은다? 짐승표 받은 사람, 산자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표라는 말씀은 다 똑같지만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짐승표를 받게 한 장본인, 그들이 누구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죠. 자,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네, 짐승표 받으라고 미혹했던 사람이 누구다고?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종교적 지도자인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한테 짐승표 받으라고 막 부추겼다는 겁니다. 미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표 받게 한 장본인은 거짓 선지자고,
그 다음에 짐승표 받으면 산자의 심판이 대상이 되었다가 결국은 어디로 간다? 불못에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짐승표가 나오는 말씀이 6곳에 나오지만 어디 전에는 13장 전에는 절대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곧 수정통치 시대가 되어야만 비로소 그때 표가 나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쪽은 짐승표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짐승표 받지 않은 사람도 두 부류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비처를 거쳐서 보호처에 들어가는 흰옷 입은 무리, 이들이 무엇 안 받았다? 짐승표 안 받았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냐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네, 자 여기서는 짐승의 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들이란 얘기인 겁니다. 그럼 이들은 예비처에 들어가 있어서 중동 전쟁을 피하였고 그 다음에 수정 통치 시대도 피하도록 하나님의 양육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짐승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들어가서 수정 통치 시대를 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표를 받지 않은 흰옷 입은 무리가 예비처에 들어가서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져서 보호처로 옮겨져서 뭘 피합니까? 산자의 심판을 피하잖아요. 이들은 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보호처에 들어가서 산자의 심판을 피하게 되어지지만 짐승표 받은 사람들은 어디를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하고 요 말씀이 대조적인 겁니다. 산자의 심판에 들어갔다. 왜? 짐승표 받음으로. 그러나 받지 않고 벗어난 사람들은 보호처에 들어가서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표 받지 않는 부류가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4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말씀합니다. 4절 첫째 줄.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는 어디?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좌는 무슨 보좌? 여기서 말씀하는 보좌는 무슨 보좌? 왕권의 보좌죠.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좌는 왕권의 보좌인 거예요. 그런데 왕권의 보좌에 누가 앉느냐? 대상을 또 알려줘요. 누가 앉냐면 보세요. 자,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무슨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이제 대상이 나와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순교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왕권의 보좌에 앉을 대상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 주셔서 하늘의 군대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살아나는 역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보세요. 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짐승은 누구? 짐승. 계시록 13장 1절부터 11절에 해당하는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 즉 수종 통치 시대를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죠. 누가 만들라 함으로? 거짓 선지자가 만들라 해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우상에게 경배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았다. 그러면 이마와 손에 친 표가 뭐였어요? 짐승표잖아요. 그거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막노릇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들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도 안 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첫째 부활로 살아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강의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청년이 질문을 했는데, 자, 그러면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입맞은 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입맞은 종이란 말씀이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오죠. 입맞은 종이란 말씀이 안 나와요. 순교자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는데 입맞은 종이란 말씀은 눈을 뜨고 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알려주는 그 키 단어가 있어요. 열쇠 고리 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는 죽지 않지요. 아예 안 죽죠. 그러니까 살아나지도 않는 거. 첫째 부활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갔나요? 네, 이 사람들은 아예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첫째 부활도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죠. 죽었다가 살아난다. 무슨 부활로?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순교자와 함께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청년인데 여기서 짐승표 안 받았다는 사람을 입맞은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대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본문에는 입맞은 종이란 말씀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요게 단 거예요. 단서예요. 무슨 단서? 흰옷 입은 무리가 아니라 입맞은 종이라는 단서인 거죠. 흰옷 입은 무리는 아예 죽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입맞은 종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근데 살아났는데 무슨 부활로? 첫째 부활로 살아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자체에는 입맞은 종이라는 말씀이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 그런 딱딱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랑 헷갈리지 말라고. 그렇지. 흰옷 입은 무리와 헷갈리지 말라고 그런 안전장치를 딱딱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짐승표를 받지 않은 뭐라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두 부류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표 받은 사람, 이쪽은 표를 안 받았는데 표를 안 받은 사람도 두 부류라는 얘기예요. 자, 예배처에 들어가서 중동전쟁 피하고 짐승표 치는 수정통치 시대를 피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안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산자의 심판이 진행이 되니까 보호처로 옮겨지면서 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가 짐승표 안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순교자와 함께 왕권의 보좌에 앉을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이들이 짐승표 받지 않은 또 하나의 부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짐승표는 절대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오기 전에는 절대로 칠 일도 없고 받을 일도 없다. 아멘. 이게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주의 종이 목숨 걸고 내가 보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미혹이 와도 말씀으로 딱 기준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미혹도 받지 않아 편안한 역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마귀 편에 표하는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무슨 표는 받지 않고 양심의 화해는 절대 못 받는 겁니다. 왜? 성령이 내 마음에 보증해주고 계셔. 이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손대지 마라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인을 마음에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증이란 말이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이렇게 보증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증하면 무슨 보증만 있는 게 아니라 빚 보증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보증은 아무 의미도 없고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을 계속적으로 성령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양심의 화해는 절대 맞을 일이 없음.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면 무슨 표는 걱정 안 해도 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이 표 맞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인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아직 못 맞았죠? 그러나 맞을 대상이기에 계속적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격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표? 이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침 맞은 자 양심의 화인 맞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 맡기로 예정된 종들 짐승표 받을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의 비밀 중에서 첫 번째는 무엇? 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 편에서 인치시는 역사, 마귀 편에서 표하는 역사. 하나님 편에서는 인을 치는 역사가 시대 맞게 3번 변천이 되어지는데 할례로 인을 치던 시대가 있었다면 성령으로 인을 치셨고 이제 성령의 인침바 중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예정하신 종들에게는 될 일의 말씀이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될 일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머리도 열어주셔서 이 말씀에 확신을 갖게 하시는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의 입맞은 조 수 반열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게 하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 성령의 인은 뭐라고요? 성령의 인은 여태까지 제가 헛소리 했네요. 성령의 인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표를 마음에 해주시는 게 성령의 인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 뭐냐? 이것도 이제 뜻이 있겠죠. 자, 먼저 참고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곧 뭔 맞은 종? 하나님의 입 맞은 종들이란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 이마에 뭘 쳐주셨는데 하나님의 인을 쳐주셨죠. 그런데 그 이마에 이름이 써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름? 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써 있는 것.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인이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인이 우리나라 말로는 도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니까 진짜 도장을 다 빵 찍어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름을 썼다는 게 무슨 뜻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책을 샀습니다. 그럼 이 책은 내 거야 하는 의미로 그 책 겉장에다 뭘 써요? 자신의 이름을 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종이다. 그런 의미로 인을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종이다. 소유가 된 종이란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종이라는 뜻으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써주셨으니 그것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인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소유란 말씀이 어디 있느냐? 소유란 말씀, 자, 이사야 43장 1절에서 자,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너는 무엇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 뭐가 됐다는 것? 소유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는 소유된 종, 소유를 표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종으로 소유 삼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상에 아름다운 말이 많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말은 뭐?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무 이게 막 가슴 벅찬 말씀인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거니까 이제 다른 사람, 다른 역사 손대지 마라. 예,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유 삼아 놨기 때문에 마귀도 손대지 마라. 질병도 손대지 마라. 우환질고도 손대지 마라. 이런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 여기서 진짜 눈물이 한번 팍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라는 표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형상 이룬 사람은 아직 찾지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 형상 이루었으면 이 땅의 삶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두 버릇도 가지지 말라, 입은 거 벗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이런 역사인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최종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계시록 5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무슨 영? 네, 7 영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회복케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마지막 때 부어주실 7 영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불완전합니다. 왜? 성령의 은혜가 왔어도 아까 누구랑 불편한 동거가 있으므로 육체의 소유에 함께 동거가 되니까 불완전 그 자체인데 이제 예수 믿는 단계에서 더 뛰어넘게 하시려고 7 영을 부어주셔서 완전한 데 나아가게 하신다. 그 완전한 데 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7 영인 것이고 완전해진 모습,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아멘. 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 닮아 이거는 말씀인 것이고 예수님의 뭐를 닮아야 되느냐? 자,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의 무엇을 닮자? 네, 마음. 자, 그 다음에 성품, 그 다음에 체질, 그 다음에 생활의 변화인 겁니다. 네. 자, 이 네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이룬 사람, 네, 그렇게 봅니다. 자,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누구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넣어주시려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셔서 아담 닮은 옛사람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닮은 마음이
들어오게 하시는 특별한 새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배의 창자에 채우라 이것보다는 머리에다 채우느라고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가분수의 모습을 가지고 뒤뚱뒤뚱 하다가 결국은 넘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기도의 1순위가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하는, 그리고 1시간을 기도한다면 30분을 기도합니다. 이걸 놓고.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없이 지식으로만 전하게 되어지면 또 다른 지식인을 낳을 수밖에 없는 얘기란 얘기인 것이죠. 그 너무 기초적이면서도 너무 기본적인 그런 진리를 이제야 깨달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30분 이상 계속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심령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셔서 좀 전하는 게 서툴어도 그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격동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전하게 하시라는, 그게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와야 된다.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29절에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마음도 통일이 되는 거예요. 형상도 똑같습니다. 누구 형상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형상이 똑같으니 마음도 일치한 마음.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 새 마음으로 일치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요? 네. 에스겔서 11장 19절. 첫 오타죠? 첫 에라. 아니, 두 번째인가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변화? 성품에도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썩어져 없을 육의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과 성품은 틀리죠. 성품은 타고난 겁니다. 혈액형에 의하여서 결정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도 성품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자,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도 내가 B형인데 O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성품의 변화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 역사로 하지 않고는 성품의 변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은데, 오늘 예수 형상 이룰 뜻있는 종들의 성품까지라도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재창조하셔서 성품까지라도 변화시켜 주시니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예, 내가 복음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변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가능은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성품, 신의 성품은 우리가 진, 선, 미, 의, 성, 네, 이렇게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거룩한,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이란 얘기인 겁니다. 자, 우리 중에 이런 성품 있다 없다? 없다는 것도 맞진 않아요. 왜? 우리가 조시가 좋을 때는 이런 게 다 나오죠. 그런데 또 누가 극성을 부리면, 육체의 소욕이 더 막 극성을 부리면 내가 언제 이런 모습이 있었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7영도 부어주시고 또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도 부어주시고 조성도 하시고 재창조도 하시니 변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성품의 변화를 주시고, 자, 체질까지라도 변화를 주시는데, 그 체질은 사망이 멸하여진 변화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네, 사망이 멸하여진 변화체, 이런 체질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의 말씀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몸에 변화가 오면, 자, 무엇까지도 생활까지라도 이제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 생활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과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인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에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단서가 무섭죠? 믿는 자. 자, 그 다음에 무엇에 본이 되라?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이 가장 앞서 있죠.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엇이 문제다? 말이 문제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심정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이 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에게서는 두 가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참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무슨 냄새? 네,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이런 역사로 우리가 자꾸 변함을 받는 그런 생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참 다가가기 힘든 말씀과 진리이지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축복받을 정도 나오게 하신다. 말씀이 없을 때 그게 걱정이고 말씀이 없을 때 불가능이지만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다시 재창조받을 정도 나온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자. 네. 그래서 저도 앉아서 복음 받으며 아멘 아멘 하는 입장입니다. 가장 아멘이 자신 없게 나오는 대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요 말씀하실 때는 아멘이 어떻게 돼요? 땅으로 기어 들어가려죠. 그러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축복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 함께 하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것이 하나님의 인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예수 형상 이루려면 무엇? 마음, 성품, 체질, 생활에 근본적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룬 종. 너는 예수 형상 이루었어 하고 인정해 주시는 표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은 열매다. 아멘. 하나님의 인은 열매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5절까지. 그런데 4절을 눈여겨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자, 14만 4천이라는 말씀을 계시록 14장 1절과 3절에서 말씀하시고 14장 4절에서 이 사람들은 하면서 처음 익은 열매다. 그냥 처음 익은 열매가 14만 4천 곧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뭡니까? 하면 열매 맺은 종들이다. 이렇게 답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럼 열매가 뭐냐 이거죠. 열매. 저런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열매냐? 여기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몸에
이루어진 변화 성도, 이 사람을 무엇이라?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말씀이 아직 몸에 딱 이루어져서 말씀이 체질화된 그 사람을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밖에 없어. 본인에게는 그런 사람이 열매라는 거죠. 또 은혜로 가득 채워진 그런 사람이 무엇이다? 열매란 얘기인 겁니다. 열매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표피, 껍질이 있다면 그 껍질 안에 뭔가 가득 채우고 있을 때 그것을 열매, 알곡이라고 하죠. 조금이라도 빈 곳이 있으면 그건 뭐 쭉정이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말씀이 가득 채워진 그 사람이 열매라는 것이고, 은혜가 가득 채워진 그 사람이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마태복음 21장 43절 같이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예,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또 하나님의 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이 뭡니까? 그러면 변화체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인이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소유 삼았다는 뜻인 겁니다. 왜? 이름을 썼다는 것은 소유를 삼았다. 무엇으로? 종으로. 그런 의미인 것이고, 하나님의 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다는 표시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이 뭐냐? 그러면 말씀이 몸에 이루어진 변화 성도, 열매가 곧 하나님의 인이다. 예, 계시록 14장 4절에서 뭐라고? 처음 익은 열매로.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열매가 뭐냐? 변화체가 열매다. 변화체가 하나님의 인이다. 아멘. 변화체는 뭐라 그랬습니까? 변화체란 사망이 멸하여진 몸, 사망이 멸하여진 몸 또는 들림 받을 몸, 이것을 뭐라 한다? 변화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소유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인은 예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인은 열매, 하나님의 인은 변화체다. 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하나님의 인의 비밀 중에서 첫째는 인의 종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이 뭐냐, 이렇게 쭉 말씀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 맞을 종의 자격. 네. 요즘은 자격증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격증을 일단 따놔야 됩니다. 무슨 자격증? 네, 하나님의 입맞을 종의 자격입니다. 자, 하나님의 입맞을 종도 그 자격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자, 아까 그 할례의 인도 누구가 돼야? 그렇죠. 그런 자격이 되어야 뭘 친다? 할례인을 치듯이 하나님의 종, 입맞을 종이 되려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의 자격이 5가지로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네, 성령의 인맞은 종, 이것이 첫째 자격인 겁니다. 자, 첫째 자격은 통과. 아멘이죠. 네, 첫째 자격은 통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될 일의 말씀은 바로 이방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란 얘기인 거죠. 일단 뭐가 와 계셔야 돼요? 성령의 인이 내 안에 계신 그런 사람이라야 귀가 열려서 듣게 되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될 일의 말씀을 최상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입맞은 종. 자,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 성령의 인맞은 종 통과. 이제 우리가 다 이 자격을 갖췄으니까 빨리 통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작은 책을 꿀같이 뭐하라? 네, 먹어야 한다. 네. 자격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네, 성령의 인은 이미 맞았으니까 통과. 그 다음에 작은 책은 아까 뭐라고?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무엇같이? 꿀같이 먹으면 이 또한 두 번째도 통과. 아멘. 그래서 꿀같이 먹어라.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 같이 가는 말씀이 있다 그랬죠?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이렇게 먹으면 뭐가 물러간다? 네, 심령의 공허가 물러간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된다. 이것도 통과. 네,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이루어야 되냐?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 자,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 이래야 뭘 맞았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슴을 여시고 자신의 심령 속에 성전이 있는지 보십시다. 예, 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무형적 성전이라고 하죠. 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할 성전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무형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성전은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하늘에도 뭐가 있다? 하늘의 교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교회를 가장 정교하게 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영혼은 어디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고 그 몸은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하늘 교회의 조직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는지 보고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교회가 땅 위의 교회로. 아멘. 땅 위의 교회. 자, 땅 위의 교회란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땅 위의 교회가 이제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의 교회는 초대교회, 사도시대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까지도 땅 위의 교회 시대는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존재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은퇴를 했어도 반드시 교회 생활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왜? 교회가 울타리예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 동영상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교회 안 오고도 예배 드렸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 것이 굉장히 문화적인 하나의 아주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벌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 위의 교회. 자, 땅 위의 교회 시대가 이제는 무슨 시대로?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령의 성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형적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맞으려면 요게 있어야 돼요. 심령의 성전이. 자, 이렇게 땅 위의 교회, 즉 육적 성전은 돈과 이 기타 많은 재료가 동원되어서 지어지는 것이 땅 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땅 위의 교회는 수천 평, 수만 평이라도 공사 개요가 있죠. 이 건물은 몇 년에 시작해서 몇 년에 마칠 것이다. 그런 것이 딱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 한 뼘도 안 되는 심령의 성전이지만 절대로 이거는 아무라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네, 하루에도 세워질 수 있나? 수천 년이 걸려도 안 세워질 수도 있는 그런 성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심령의 성전은 재료를 많이 요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무엇과 무엇? 예언의 말씀이 바탕이 되고 말세의 진리가 기초되어서 마치 벽돌을 쌓아 올려가듯이 말씀 하나, 진리 하나, 말씀 하나, 진리 하나 쌓아 올려가는 그런 역사 속에 심령의 성전 완성된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말씀과 진리, 그것도 예언의 말씀이 바탕되고 말세의 진리가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예언의 말씀이 바탕되고 말세의 진리가 기초되어 말씀 하나, 진리 하나, 예, 그렇게 쌓아 올려가는 겁니다.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게 곧 쌓아 올려가는 거죠. 그런데 심령의 성전 벽돌 한 켜 한 켜 쌓아 올라가는 것은 매우 힘이 든 일이에요.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라도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예, 왜? 혈기 한번 내고 나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 심령의 성전이란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가랴 4장 6절로 7절에서 일단 무엇만 들여놓으면 머릿돌만 들여놓으면 그 위에 신의 은총이 내려져서 하나님의 신의 은총으로 심령 성전 완성. 아멘. 네, 이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떨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네, 그래서 심령의 성전은 힘으로 금식이나 뭐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이다. 아멘. 자, 그러면 심령 성전이라는 말씀은 어디서 하고 있는가? 자, 스가랴 4장 2절에서는 순금 등대라 하셨으니 곧 우리 심령에 이루어야 할 심령의 성전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일곱 금촛대, 우리 심령에 이루어야 할 촛대 교회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나 심령 성전 이루었어. 암만 내가 고집을 해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방법으로 심령의 성전을 이루었는지 무엇 해보신다? 네, 재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나대다가는 뭐 망신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딱딱 재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에 합격하면 심령의 성전 이룬 종이 되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늘의 교회가 땅 위의 교회로, 땅 위의 교회가 심령의 교회로, 그리고 심령의 교회를 이룬 이 종들이 결국 어디에 들어가서 하늘의 교회까지 들어가서 밤낮 영광 돌리게 하신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입맞을 종의 자격은 성령의 인을 맞아야 된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심령의 성전을 이룬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요 심령의 성전을 이루려고 배의 창자에 자꾸 채우라는 겁니다. 무엇 이루라고? 네, 심령 성전 이루라고 배의 창자에 자꾸 채우라는 것이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의 양식 삼으라는 뜻도 되는 것이고 심령의 변화를 이루고 성전 이루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자격도 통과. 자, 여기다가 요 구절을 적어야 되겠죠. 스가랴 4장 2절.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성경 구절을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자격은 백마의 사상으로 아주 철저히 무장된 종, 이 종 이마에 무엇을 쳐주신다. 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 2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5절.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계시록 6장 2절에서는 흰 말.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로 15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아멘. 자, 백마의 사상으로. 자,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인을 어디에 쳐주신다? 이마에 쳐주신다고 하신 것이 곧 요 사상의 개조 변화가 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기독교 사상에는 자, 은혜시대 사상, 은혜시대 기독교 사상은 순교의 사상입니다. 예, 순교의 사상. 요 순교의 사상으로 실질적 순교했던 종들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순교 사상으로 승리했던 순교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순교 사상은 뭐냐? 자, 이들을 순교하게 만들었던 복음, 그 복음이 곧 기독교 1차 복음으로서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앞에 내가 어떤 망신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어서 복음의 자존심을 지키겠노라 한 것이 순교의 사상이란 얘기인 겁니다. 아멘. 네. 자, 복음을 내가 타협해서 그 복음에 어떤 수치를 주느니 차라리 내가 목숨을 버려서 그 복음의 자존심을 세우리라 한 것이 은혜시대 순교의 사상이란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순교의 사상은 기독교 1차 복음의 절대성을 순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사상으로 2000년을 달려왔고 실질적 순교도 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백마의 사상, 마지막 때는 백마의 사상인 것입니다. 자, 백마의 사상. 자, 백마의 사상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자, 백마의 사상이 뭐냐? 기독교 2차 복음의 절대성. 기독교 2차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그것을 무슨 사상? 백마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물어보면 다 저도 그렇고 아멘 합니다. 그러나 실생활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우선된 삶. 복음이 최우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우선. 복음이 최우선. 자, 누가 최우선이 돼서는 안 되고, 누가 최우선이 돼서는 안 되고, 네, 신랑, 아내, 이런 사람, 자식, 이런 사람이 최우선이 된다면 복음의 절대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검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복음에 얼마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느냐. 그거를 백마의 사상의 퍼센테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복음에 얼마나 올인하냐. 거기에 아주 푹 빠져서 사느냐. 이런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마의 사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최우선, 그 다음에 복음에 아주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백마의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 2차 복음은 어떤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복음. 여기에 뭘 가져라? 절대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라. 자, 그럼 계시록 14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영원한 복음인데 이 영원한 복음은 전한 복음이 아니라 전할 복음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아주 오린 빠져서 다른 것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의 사상을 백마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이 항상 사상무장하는 일에 우선적인 그런 축복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입맞을 종의 자격을 가집시다. 네, 그래서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된 종.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종. 네,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종. 자, 신앙의 정절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자, 아까 읽어보았지만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네, 자, 무엇과 더불어 타협하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라. 그 정절이 무슨 정절? 신앙의 정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야 요 여자의 정체를 밝혀서 함께하면 뭐 해진다? 이 여자와 더불으면 어떻게 된다? 더러워진다잖아요. 더러워지니까 이 여자가 누군지 정체를 밝혀서 함께하면 안 돼야 되겠죠. 왜? 더러워지니까. 그런데 요 여자가 누구냐?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음녀교회. 말도 그렇죠, 그죠? 말도 음녀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음녀교회는 뭘 주장하고 나오냐? 다원주의, 그 다음에 혼합주의, 그 다음에 용공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나오는 교회가 음녀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끝이 다 됐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다원주의가 뭐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인정해주자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주일학교 딱 들어가면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가장 기초적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젠 기독교에도 정말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섞어보자. 그러니 음료는 큰 음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교회, 그리고 법도 질서도 없이 자유를 누리자고 하는 이런 교회가 음료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우리나라만 해도 큰 교단은 겨우 거의가 다 음녀교회화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는 이 여자를 조심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단이 크다고 우쭐댈 것도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을 맡고 14만 4천이 되어서 주의 재림을 영접한다는 그런 특별한 어떤 자기만의 그런 감동과 사명이 있다면 이런 교단에 있으면 절대 뭐는 못 맞아요. 못 맞죠. 왜? 정절을 나는 안 따라. 동참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거기에도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제 연금이 나오죠. 교단으로부터. 근데 그거를 못 하시는 겁니다. 왜? 그게 없으면 또 생계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제가 나오십시오 이렇게도 말 못하는 거죠. 본인의 신앙 사상으로 결단을 해야 될 일들이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정리하지 않으면 자 보세요. 신말은 점이 하나 딱 지켜도 일단 무슨 말은 아니에요. 흰말은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백마사상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은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교단부터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그것을 신앙의 정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시대 음녀를 이세벨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세벨은 누구? 아합 왕의 정권을 등에 업고 나왔던 비진리의 대표 세력, 음녀교회의 대표로 보는 것이죠. 자, 이세벨이 등장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세벨이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 또 누구도 나온다. 이세벨과 대항했죠. 누가? 엘리야가. 네, 혼자였지만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서 절대 이세벨의 교단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거짓 선지자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죠. 혼자라도 도망은 다닐지언정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정절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갈멜산에 단 한 번의 기도 응답으로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증명했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등장한 우리 시대는 반드시 누구도 나온다. 엘리야도 나오고 라봇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이죠.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몸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포로의 신세에 있지만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그 정절을 인정해 주심으로 사자의 입까지도 봉하셔서 정절을 보존케 하신 이런 축복인 겁니다. 새 친구 풀무불 속에 던져줬죠. 하나님이 정절을 높이 평가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결박은 풀어지게 하시고 불에 머리털 끝 하나라도 상치 않도록 보호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정절을 지키는 종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라는 표적과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에도 무엇 지키자? 신앙의 정절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신말은 작은 것, 즉 검은 말, 자본주의 사상의 점이 하나만 찍혀도 백만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고 붉은 말이라는 점 하나만 찍혀도 이미 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얼룩말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맡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입맞은 종이 되려면 이 5가지 역사를 자격으로 철저히 갖추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신앙의 정절을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는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빛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그것 자체가 정절을 지키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절을 지켜야만 예복을 입은 종으로 인정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게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 가지 시리즈로 나가는데 오늘은 인의 종류와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입맞을 종의 자격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보장해 보았습니다.